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주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행함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하게 되었고, 이후 행함으로써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기록한 동기를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 행함이 필요하다는 그 암과 지식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므로 이제 또 행함뿐만 아니라 행함에 대한 지식까지도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지난주는 그렇게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임을 이제 보면서요. 이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결혼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었죠. 심판은 또 행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이 행함을 너희들이 잘 행함에 필요하다는 것을 잘 너희들이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었죠, 심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있을 것에 대한 이제 그 증거로서 베드로 사도의 경험,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증거, 그죠?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는 증거와 말씀의 증거를 이제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경험이나 성경 이면에 모두 다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 바로 행함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행함으로 점점 압축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행함에 대해서도 1장을 봤을 때 그런 말들이 어디 나오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원래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요약했을 때 나오는 그 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이게 전혀 상관없는 줄 압니다만 다 그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죠? 지난주 그 경험, 베드로 사도의 경험, 변화산상에서 만나셨던 예수님이 정말 변화되는 걸 만났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심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심판하실 메시아. 이런 것이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거와 다 비교해서 봐야 되죠. 그냥 슥 넘어가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심판, 재림이죠. 재림과 심판은 다 이제 같은 차원이죠. 재림 때 있을 심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행함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행함을 잘 보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재림이 실제 있을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또한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말씀했는데 그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고요. 또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면서 반대로 뭐가 암시가 된 겁니까?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가르친다던가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결국엔 재림도 부인하죠. 그리고 심판도 부인하고 행함까지 무시한 그런 가르침을 그러므로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임도 암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2장에 들어와서 주된 주제로 말씀하는 첫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식으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하고 또 무엇보다 행함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음을 엿보게 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심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을 에서에 대한 내용이 이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우리가 엿보던가 발견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을 부인하는 모습,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모습은 이 다음 3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2장에서는 주로 행함을 무시하는 차원에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행함을 무시하는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무시하는 원인은 재림을 또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인데 그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또 원인도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걸 갖고 부인했을까라는 그 세부적인 원인을 또 오늘 이제 행함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을 무시하는 세부적인 원인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행함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인 멸망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오늘 또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럴 수가 있지, 이래도 되지,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가르침이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멸망이라는 걸 오늘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그들에 대한 소개,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그 행함을 무시하는 어떤 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는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이 베드로서에서 처음 언급하게 됩니다. 거짓 선생님,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이 거짓 선지자 처음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에라는 말은 더 정확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오듯이 백성 가운데라고 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 다른 말은 뭐 민중 가운데, 민간에로 이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민중, 백성 가운데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써 이때 백성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기 일어났었다, 즉 뭐 발생했었다, 나타났었다라는 말도 과거형으로 이제 동사로 쓰면서 바로 구약 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했고 존재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선나니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 그리고 그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던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사실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 우리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나왔던 그러나라는 접속사 그 말은요. 지난주 마지막 절인 1장 21절에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지난주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성경의 예언,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말씀한 것과 대조적으로 말씀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받아 말했다. 이건 참 선지자죠.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와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말고도 이들이 또한 있었다라면서 여기 또한이란 말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한.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참 선지자들과는 달리 선지자는 이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이 짧은 그러나라는 말에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라는 말은 그냥 지나칠 얘기한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 그 성령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은 지난주 또 1장 21절에서 함께 말씀드렸던 사람의 뜻으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지난주 첫 절이었던 1장 16절에 나왔듯이 공교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든 이야기도 만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도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어요. 사람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목은 항상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거짓이에요. 거짓. 지금도 거짓 목회자 이렇게 보면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생각 전하고 자기 말 전하고 자기 경험 전하고 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어떤 뜻과 벗어나 있고 다 거짓 목회자 잘하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선지자는 이름은 갖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도 목회자, 목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겠지. 이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봐야지 목사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로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바로 그들의 선지자긴 선지자라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정말 사역한다고 하고 막 다니고 했던 자들인데 결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참과 거짓이 있죠. 믿음은 나 믿음이야. 영접했니? 너 믿었니? 구원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정말 구원받느냐? 다 지옥으로 가느냐?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게 참이냐 거짓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믿음은 다 한 가지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 저기 뭐 신자 똑같은 우리 다 구원받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왜 그거 분류해 주시는 그 말씀이 다 성경이에요. 진짜냐 거짓이냐를 늘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게 성경인 겁니다. 진짜냐 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들은 두 쪽에 있다는 것,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뭉뚱그려서 나 구원받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웬만하면 지금. 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적당히 말하고 말이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될 그 역할도 안 하고 말이죠. 예?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나오지만 네? 어쨌든 이 사실을 아시고 거짓이 또 있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뜻 또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들은 지난주 그런 자들이 결국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런 자들이 공교히 뭐 만들고 사람의 뜻을 쫓았다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재림까지는 몰라도요. 재림에 대한 어떤 신앙이 크지 뭐 초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다 예언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 재림에 담긴 핵심 의미였던 심판을 부인하고 무시했을 것은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만든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 여기 심판을 부인하고 무시했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구약 이제 그 선지서들 같은 데 제일 많이 나오죠. 뭐 저 역사서 열왕기서나 뭐 이런 데도 나오긴 하지만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그와 같이 그들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그런 죄악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것,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참 선지자는 너희들 여기서 회개해, 이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전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예?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평강만 외쳐서 평강. 괜찮아 괜찮아. 거짓 위안 주고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짓 평강만 외쳤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그래서 심판을 무시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던 것을 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 뭐 예레미야부터 쭉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에 뿐만 아니라 엘리야, 그냥 뭐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자들과 달리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듣기 좋은 얘기. 거짓 선지자들 평강만 외치고 심판을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랬다고 그랬죠. 매 은혜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매 그것만 얘기해. 그 거짓입니다. 오히려 죄악에 점철되어 있는 사람을 봐도 매 시대마다 죄악이 점철되어 있고 매 시대마다 심판의 메시지는 필요한 거거든요. 매 시대마다. 또 어떤 자들은 이것도 분류해놔요. 저 사람은 선지자 어떤 느낌이고 나는 왕 같은 메시지를 전할래. 뭐 제사장 같은 메시지 이런 거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 그거 딱 또 분류해놔요. 또 가짜들은요. 예정론이 또 사로잡혀서 매 분류시키는 것처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또한 이 베드로후서 당시도 그로 말미암아 행함을 또 무시했었죠. 죄인과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에 행함을 무시했듯이 베드로후서 당시에도 구약 때도 이제 회개와 바른 행실을 무시하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안 해요. 거짓 선지자는 말 안 합니다. 무시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게 했던 것임도 물론 이제 같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같았던 것이고 말입니다. 또 마지막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까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를 아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그럴 게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신들이 맨날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이제 오신 건데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말이가 왜 회개를 시작할까? 뭔가 안 맞죠. 맨날 사랑과 은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다는 그들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회개를 말씀하신 거는요.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제대로 깨뜨려 보시면서 쉽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라. 나 지옥 가도 괜찮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옥 간다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뭐가 사랑인지 알죠. 이제 그때 가서 고통에 빠져서 이제 알게 되겠죠. 저 회개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말씀이었는데, 저 메시지였는데, 그걸 내가 왜? 저 거짓들 맞아, 거짓들. 지옥에서 그걸 깨닫겠죠. 처절하게 깨닫겠죠. 근데 이 땅에서 깨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빨리 돌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자, 그래서 계속 어쨌든 죄악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아.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2장에서 말씀드린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에 이어지는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와 같이 심판을 부인하고 또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는 배경을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행함. 계속 지금까지 흐름이었던 것이었고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서부터도 보여졌고요.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 또 알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똑똑똑똑 잘라갖고 지난주와 상관없이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거짓 선지자들에 빗대어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며 이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또 중심이죠.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 구약 때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후서 당시의 거짓 선생들 이게 이제 또 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너희 중에도라는 말은 이 베드로후서 당시에도를 말하는데 그때는 구약에 비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구약은 그 이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더 나아가 그 베드로후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교회 중에서도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도. 그래서 여기 있으리라라며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걸 이제 여기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랬었어. 이 당시는 뭐 그냥 영지주의가 좀 횡행해서 이 당시 좀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은 뭐 다 괜찮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영지주의였던 지금 예정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거짓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해서 그렇게 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 지금 매 시대마다 거짓 교사들은 그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들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늘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말이요. 이제 이 베드로서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이자 주된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교회 내부의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조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로 이미 1장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위해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미혹을 행함을 보여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함으로 물리치라는 이러한 요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요구였어요. 그 유익을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뒷부분 1절 하반절부터는 지금까지 1절 상반절을 봤는데 이제 이 뒷부분 1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그 거짓 선생들로 인한 거짓 가르침들이죠. 그거의 특징이자 행함을 무시하게 했던 그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몇 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한 세 절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하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그 거짓 가르침들로 인한 이제 멸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이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주된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절 하반절부터 2절과 3절에 각각 세 가지 사실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세 가지 사실. 각각 세 개씩. 이제 1절 하반절 3개, 2절 3개, 3절 3개.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각각 뭐 3개, 2개, 1개입니다. 1, 2, 3절에 3개, 2개, 1개의 동사가 다 원어상으로 보면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뭐 이루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걸 다 포함해서 앞으로 더 이제 기승할 것이다. 내지는 또 미래 교회에도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래형 동사. 아까 1절 상반절에서 미래형이었으면 다 미래형입니다. 그걸 다 이제 경고하는 차원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중 먼저 1절의 세 가지입니다. 1절의 세 가지. 첫째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은요, 이 이단이 원어로 보면 잘못된 견해라는 말이에요. 원래 잘못된 견해. 그래서 다른 말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쉽게 말해서 거짓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의미하기에 그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케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아까 그 거짓 선생과 딱 짝을 이어서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번역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그죠? 그들이 거짓 선생이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멸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멸망케 할 이단이란 말에서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 바로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과, 그죠? 이란,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멸망으로 이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사실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멸망도 나오고요. 거짓 가르침의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을 여기 가만히 끌어들인다. 즉, 이 말은 비밀스럽게 소개하고, 내지는 몰래 가져온다는 거. 몰래 비밀스럽게 가만히. 이게 그 말입니다. 가져온다. 소개. 즉, 이것이 이제 그들의 세부적인 특징으로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걸 끌어들이는 거나 거짓 가르침을.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이 모습은 지금도 이단들이 자주 보이는 모습으로서, 그죠? 원래 뭐 신천지들 원래 성경 공부하자, 막 살짝 끌어들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만큼 떳떳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임을 자체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떳떳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은 어땠어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하고 일치하면서 이 이단적 가르침의 배후에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가만히 몰래 마귀들이 하는 짓이 몰래 은밀하게 싹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마귀의 배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고요. 그 일을 원래 마귀의 이제 원래 게임을 받아 마귀의 이제 명령을 따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가만히 그 비밀스럽고 몰래 끌어들이고 소개하면 모든 그런 신자들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갈 자들이 있기에 그렇게 이제 가만히 접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들이 은밀하게 접근해 올지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암과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넘어가면 안 되죠. 가만히 올 때 아주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오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 암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1장에서 행함에 대한 암과 지식을 강조했던 것을 볼 때 여기서의 거짓 가르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을 무시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가르침인 것인데요. 행함을 무시하는 쪽으로 결국에 가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 그런 것인데 그러할 때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다면 그렇죠?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 그것을 이제 1장에서 강조했었는데 그 암과 지식이 있다면 능히 그 가르침을 은밀하더라도 잘 분별하고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행함, 암과 지식. 자꾸 그것을 무시할 때 저거 아니라는 걸 알죠. 네? 자, 둘째.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거짓이잖아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이거 분명히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라는 걸 쉽게 말해서 알고 있다면은 저 거짓이라는 걸 딱 알아요. 아주 정말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또 기분 좋으라고 하고 믿음만 필요하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든다니까요. 점잖게. 그 사람들 싹 속아 넘어가요.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근데 저거 아니라면 딱 압니다. 양의 탈을 쓰던 뭐 점잖은 어떤 탈을 쓰던 딱 알아요. 저거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저거. 그 외모를 보면 큰일 납니다. 내용을 딱 보면 아니야 이거.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확 쓸려가죠. 점잖게 고상하게 얘기하면 거기 넘어가면 또 자기가 행함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자기는 편하겠거든. 넘어간 거야 이제 분위기 보고 가르침 이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넘어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 말 해요.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얼마나 넘어갔으면요.
자, 둘째, 자, 이 둘째 특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온 둘째 특징은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기 사셨다라는 사셨다는 것은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로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주님 되심에 대해서 여기 부인한다라는 말과 같이 이거는 원래 이제 원어로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부한다. 그냥 부인보다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과 거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 부인과 거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그들이 말로는 사실 시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말까지도 부인했다라면 이들은 아예 거짓조차 될 수 없었던 거죠. 불신자지 무슨 거짓조차가 필요 없어요. 어쨌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모습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주를 부인한다. 주님을 거절한다. 내가 종으로서 종된 자리에 순종해야 될 그걸 거절. 내 주님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순종이 없는 것.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순종이 없다는 건 행함을 거부한다. 순종을 거부한다는 건 행함을 거부한다. 그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아니 마태복음 그 7장 1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은 엄청 잘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주님 삼은 게 아니었어. 넌 나를 이용해 먹고 지금 가증스럽게 그런 척했다고 뿐이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겠죠. 만약 이 말씀을 보고서 나는 부인 안 하는데 난 주여 주여 잘하고 난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까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해당하지 않아 항상 넘어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순종하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 그게 주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여기서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특징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이 그동안 1장에서 강조된 행함을 무시하는 모습임이 그 이면에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행함을 무시하는 1장에서 강조되었지 계속 행함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함을 그 무시하는 모습임이 그 이면에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그걸 이제 주를 부인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 이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겉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것 같이 안 보이고 안 가르칠지 몰라도 결국 그 행함과 순종이 없으므로 실제는 주를 부인하는 모습일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이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여기 구속하신 구속주,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 부인하는 것일 뿐더러 그러기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판주가 되실 것임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구속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또 안 하지만, 행함을 안 해서 부인하지만, 그래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결국 부인하는 것인데, 구원의 반대인 심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을 모두 이루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부터 벌써 부인하는데 심판을 볼 것도 없죠.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모습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언급된 재림의 문맥에서 보면 그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부인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재림까지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 결국 이와 같이 행함과 재림 또는 심판이죠.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모습임을 보게 될 때 그 주를 부인하는 모습은 1장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보여진 주님에 대한 지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행함에 대한 지식이죠. 행함이 필요하다는 그 지식과 또 재림에 대한 지식, 그것까지도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기에 재림에 대한 지식은 뭐 심판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없기에 보여지는 모습일 것임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행함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몰라요. 주를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믿음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행함, 심판을 얘기 안 해요. 그걸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반만 얘기해요. 반만.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부터. 그리고 또 지금도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고 부인하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면 부인하면 바로 이와 같이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 됨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구원만 얘기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부인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행함과 믿음과 구원의 반대가 행함과 심판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면 주님을 아는 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사랑도 다 그 순종 차원, 거룩해라, 다 그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게 믿음이요. 자, 다음 거짓 가르침의 이제 셋째 특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온. 자, 거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이란 말이 앞서 1절 상반절에 멸망케 할 이단이란 말에 이어서 다시 나왔는데요. 멸망. 그죠? 멸망이 1절에서 두 번 나온 겁니다만. 자,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다른 사람의 멸망이 아닌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고요. 이들은요. 결국 이같이 자신들도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 그들도 멸망시키고 자신들도 멸망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 격으로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둘 다. 눈먼 자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소경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냥 인도해서 둘 다 그냥 지옥 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멸망. 자, 그리고 여기 그 멸망을 임박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했다는 것이 속히라고 말해요. 아주 속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엿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도 속히 징계를 받고 그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선생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속히 이 땅에서도 속히 징계를 받고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히 이 땅에서도요. 재림도 이제 심판이 얼마 안 남았을 그 재림도 그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도 이제 속히 심판받는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저 3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 심판. 자,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바로 앞에 말씀된 뭡니까? 주를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부인했다는 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습니다, 믿는다, 주여 주여 했지만 진짜는 주를 부인하고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더 자세히는 어떤 것입니까? 앞서 보았듯이 심판을 부인하며 행함을 무시함으로 이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심판과 행함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까지 계속 문맥에 이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일자와 상관없이 봐버리면은 진정한 뜻들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우러지는 지금 말씀들의 뜻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절 하반절에서는 1절 하반절 세 가지 모두 보았는데 거기서는
거짓 선생님의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그 세 가지로 보았는데,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거짓 가르침의 특징. 그것은 첫째, 마귀가 작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 마귀가 작용한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과 또 그 내용은 두 번째, 그동안처럼 행함과 제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인가, 그죠? 행함을 무시하고 제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인가. 또 그러므로 세 번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속히 멸망당할 그러한 가르침임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속히 멸망당하는 것이. 그래서 이는 앞서 1절 상반절에 그 멸망케 할 이단이란 말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이단이란 말이 그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멸망당한다고 했죠. 멸망케 한다는 것. 자기도 멸망.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말했는데, 거짓 가르침의 실체,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는 뿐만 아니라 행함과 그 심판을 무시하는 그것까지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1절 하반절의 세 가지는 그겁니다. 자,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또 다른 이제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행함을 무시한 이 세부적 원인들을 함께 보여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행함을 그들이 이제 무시하게 했던 그러한 세부적인 원인, 심판을 이제 부인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심판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또 다른 그 세부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까지 이제 오늘 또 2절, 3절의 이제 세 가지 중에서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들에서는. 자, 그러면 먼저 2절에서 거짓 가르침의 세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럿이, 거기 여럿이라고 나온 그겁니다. 여럿이. 이 특징이에요. 여럿이, 즉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좇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고 잘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이 많은 사람들 쫓아요. 자,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거짓이라는 것인데,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쫓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이라는 말을 알았다면, 거짓이라는 상태를 알았다면 거짓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쫓아갔겠죠. 근데 실제로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간다. 그들은 모르고. 네? 그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주를 부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들은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과는 반대로, 심판하면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렵고 떨림, 이런 거, 경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을 줄 것이며. 얼마나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이 쫓는 이유에 심판과 이 행함을 무시해버리면 심판에는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 그리고 거짓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의 뜻대로 살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 하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가르침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엄청 지금 많을 것입니다. 엄청 많아요. 거짓 가르침이 지금 횡행하고 엄청 많이,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 행함 무시하죠. 다 지금 심판도 그냥 무시하죠. 그냥. 게다가 그 미혹당한 그들의 표정과 말을 보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거짓 평안인데 평안한 것 같아. 그리고 막 즐거워. 근데 그 즐거움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을 쫓는데 싸우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똑같은 즐거움이죠. 사실은요, 그 즐거움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 이들은 한번 영접했다는 것만 달라. 그럼 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즐거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즐거워하는 거 보십시오. 그 즐거움 쫓아갈 수 있을지 웃고 떠드는 거 보십시오. 겨우 그 차원의 즐거움인데 예수 믿었는데도 저렇게 즐겁나 보다 계속해서 그거에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쫓아가요. 그거 또 미혹당해요. 그 분위기에 넘어가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또 넘어가요. 아까 평안도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사실은 그들 깊은 속은 늘 불안해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확신까지 억지로 눌러갖고 평안한 척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미혹이 돼요. 또 분위기에. 그래서 그 수가 더 불안하다는 것. 심지어 또 이제 문제 따라가고 더 불안해. 그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누가 평안한 척 못하고 누가 즐거운 척 못합니까? 세상에. 그죠? 그거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 그걸 왜 못해요? 다른 사람들 자기를 좋게 보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안한 척, 즐거운 척 왜 못하겠어요? 누구든가. 근데 왜 심각합니까? 왜 애통하는 것처럼 왜 보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팔복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낮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야다! 다 인간적으로 가르쳐놓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그게 나오니까 그게 그냥 네. 근데 막 즐거워. 하나님 순종하는 게 즐거워.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니까. 전혀 다르죠. 즐거워. 지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즐거운 거고. 전혀 달라요. 근데 겉으로는 안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겉으로 더 즐거워 보일 겁니다. 치장은 싹. 가짜들의 특징은 항상 껍데기예요. 어떤 식으로도 껍데기가 또 그렇게 치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야, 저 외모 저거 봐라. 겉에 껍데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쫓아가.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들이 정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 못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 불신자도 거기 확 처음부터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가르침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의 분위기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막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 보여. 뭐 이런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요. 그래, 실제 어떠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짜네. 거짓이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지도 말라는 거짓 가르침도 조심해. 그런 분위기도 나중에 실체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들의 가르침들이 이전에 나온 둘째는요. 그들의 가르침들이 여기 저희 호색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호색에서 출발했고 호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색이란 말은 원어상 전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 음란이란 말로 나왔듯이 음란을 의미하면서요. 또한 원래 방탕과 방종의 의미도 우선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더 강한 말이에요. 원래 방탕과 방종. 그래서 이는 방종과 쾌락, 방탕, 쾌락을 의미하되 음란과 관련된 방종과 쾌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음란과 관련된 방탕과 쾌락,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쫓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육체적 쾌락. 그래서 거짓 가르침들은 이 육체적 쾌락과 방종을 위해서 진정한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왜곡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방종과 쾌락은 1장에서 강조된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의미의 말로서, 그죠? 행함의 반대는 방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이 없구나. 그 대표적 의미, 반대 의미의 말로서 이들이 왜 행함을 무시하려 했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종과 쾌락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심판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판을 부인해서 행함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게 좋은 거예요. 방종 쾌락. 행함 안 하고 행함 안 보이고 막
쾌락 그냥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네. 앞에서는 그거 아니야. 1장에서 그랬죠. 행함 이거 보여야 되는 거야. 너희들 거룩, 순종, 사랑 이런 것들 네. 호색, 쾌락, 방종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네? 원인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셋째는 2절의 셋째는요. 이로 인하여 즉 앞에 그러한 모습들 두 모습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의 도라는 말은요.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앞서 1절에 이단이 의미했던 거짓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로서 이단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반대되는 말로서 진정한 가르침, 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라는 말도 길, 네? 말씀을 의미한 도도 있지만 여기는 길이에요. 원어가. 어쨌든 진정, 진리를 가르치는 길, 진정한 가르침이죠. 어쨌든 간에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계속된 문맥상 어떤 것이었습니까?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행함과 순종. 그게 이제 진정한 가르침인데 그걸 해방을 받는. 근데 여기 해방을 받는다 말의 원래 의미는 모욕당하고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조롱받는다. 중상 모욕당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조롱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막히고 구원의 수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막혀요. 네? 자꾸 조롱받고. 그래서 이 2절은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보여줬죠.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여기 지금 회방받는다라는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며 그럼으로써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것임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것임을 이 거짓 가르침으로 네? 방종과 쾌락을 줬도록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 존재케 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주범이에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 거짓 가르침들은 존재해 왔고요. 이 거짓 가르침들이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근데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분리시켜 놓은 게 바로 거짓 가르침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 시대마다 존재해서 매 시대마다 넓은 길을 많이 멸망의 길로 가던가 적게 구원의 길로 가던가라는 것을 분류하는 그 어떤 딱 기준적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호색이라는 것도 이제 그 아까 원인도 이제 보여주시면 어쨌든 이 첫 번째, 세 번째에서 그겁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는 데다가 또 해방을 받아 또 못 쫓아가게 못 가게 그때 또 얼마나 적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3절의 세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는 거짓 가르침을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을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이라고. 아까는 이제 호색 2절에서는 호색하는 것이라고 이제 거짓 가르침을 말씀했다면 여기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탐심 때문에 지은 말 이거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말씀, 말 가르침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행함을 무시하게 했던 세부적 원인이 앞서 2절에 호색, 즉 방종과 쾌락 말고도 또다시 이 탐심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이 두 가지 행함을 무시하게 가르쳤던 그 세부적 원인, 그러니까 호색, 여기 지금 탐심. 자, 이 탐심은요, 탐욕, 욕심이란 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질 쫓아가고 물질 가지려 하고 더 막. 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거의 이 탐욕이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 그래요. 다들 나중에 이단들도 가면 집 바치라고 집 팔아갖고 막 뭐 하라고. 결국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교회들도 가다 할 일 뭐 없으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갑니다. 희한해요. 성전도 의리의리하게 지어갖고 막 작정원금 막
내라 그러는데 1,000만 원, 1억. 허다가 100만 원 따는 줄 없을 거예요. 작정하고 1억 내라. 집 팔라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갖다 띄워주고 말이죠. 공명심 일으키고 이래갖고 막 끌어들여요. 다 잘못된 것이죠. 그 건물을 그렇게 져서 뭘 합니까? 네? 분류해서 다 사역으로 따라 내보내서 작은 별 여러 개 이루어가면 됐지 뭘, 네? 나중에 그거는 뭐, 네?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탐욕이 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앞서 2절에서 보여줬듯이 많이 끌기 위해서는요. 탐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많이 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을 무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행함을 무시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원인이었다. 행함을 무시한 원인.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행함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과 그죠? 거짓 선생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 듣는 거 싫어해요. 순종하여 뭐 행하십시오. 뭐 이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한다는 겁니다. 피해서 가르치는. 근데 그것을 또 거짓 선생들은 자기도 싫어하니까 그러겠죠. 자기도 싫어해서 싹 이용해 먹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고도 가르치면 그건 뭐 답이 없고요. 행함을 해야 되는데 알고도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이건 뭐 정말 완전한 뭐 저주의 지옥과야 완전히 심판이고요. 뭐 완전히 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이 거짓 선자는 다 심판이긴 하지만 말이죠.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은말, 즉 지난주 이 지은말이라는 건 지난주 1장 16절에 나왔던 공교의 만든, 만든 이야기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함을 무시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 지어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1장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싹 넘어가서 그냥 행함을 무시하도록 싹 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뭐 행위, 뭐 믿음 뭐 따져가면서 뭐 행위로 부담만 이게 다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지은 말입니다. 신학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갖고 성경의 소재는 갖다 썼어. 비스무리하게. 사람들 성경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이상한 감각 갖고서 이상한 대충 보고서 대충 만들어놓고 또 보니까 또 갖다 껴맞추는 거야. 대충. 처음에 대충 본 거예요. 이 교리를 만듭니다.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기분에 따라 만들어. 내가 딱 보니까 원래 아닌데도 억지로 막 껴서 거기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가르치는 게 예정론입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지은 말이죠, 지은 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토 교리네 이러면서 무슨 사람이 지은 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고요. 5대 교리 이런 것부터. 네? 전혀 하나님 말씀 나오지 않거든요. 잘못 잘라가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억지로 껴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문맥에 따라서 우리 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접 이들이 가르친 가르침들이 사람에 의해 지어진 가르침이라는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이 지어진 가르침.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고요. 게다가 그들의 마음과도 같으니 분별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껏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이 똑같아요. 행함 무시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별하려고 안 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의 이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너희로 이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를 삼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한 단어인데요. 원래 장사한다, 매매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를 삼는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장사한다, 매매한다 라는 말로써 그러기에 이는 어쨌든 이들이 이제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근데 뭐 물질을 내라, 헌금하라 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득을 착취했다. 이익을 착취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원래 장사하다, 매매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 평강의 가르침을 주며 거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래한 거예요. 장사, 매매, 서로 사고 파는 거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이거 맞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 평강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그때 감격해서 저절로 막 헌금 내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죠. 거짓 감격인데 그게 잘못된 감격인데 그걸 막 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발 거짓이라도 저기 그거 좀 들려주시면 난 헌금 쌓아놓고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항상 어마어마해요. 거짓도 목회자를 와갖고 툭툭툭툭 쳐갖고 그게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딱 이제 뭐 이제 직접 안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내가 이것도 딱 준비해놨어. 딱 물질 드릴게요. 거래예요, 거래. 근데 여기서 지금 장사한다, 매매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 서로 간에. 이를 삼는다라는 걸 매매한다는 거, 매매. 서로 간에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하는 겁니다. 거짓과. 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른 가르침과 그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데는 수고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헌금으로 거래하려는 성향이 있음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헌금으로 신앙을 대체해버리잖아요. 거래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없애버린 겁니다. 다 그래서 없앤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그게 들어가 버리면 내면서 그냥 나 있잖아요. 멸망인데.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헌금 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가 돈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냐? 돈 좋아하지 않냐? 너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좀 이렇게 뭐 키워가야 되잖아. 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그 냈습니다. 해달라. 거짓 달라. 거짓 줘요 또. 그렇게 멸망으로 가. 그게 중심이 돼. 지금 수많은 몇 헌금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네? 모든 게 다 돈 중심이야, 돈 중심.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둘째로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고요. 셋째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1절 하반절의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된 임박한 멸망이란 말을 다시금 이와 같은 지체하지 않고 자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히라는 말을 여기 지체하지 않고 자지 않는다. 임박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죠. 다만 여기 옛적부터라는 말이 더 나왔어요. 옛적부터. 그러한 속히 이루어지는 멸망이 예로부터 구약 때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보이신 모습이었음을 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속히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자,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본문에서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거짓 선생들이 소개되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과 함께 그들이 행함을 무시한 그 원인이 그냥 단순히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더 세부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그 특징들,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은 매 절마다 3개씩 총 9가지 정도로 보게 된 것이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이제 묶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장 많이 나온 공통 특징은 멸망입니다. 멸망. 거짓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고 거짓 선생은 스스로 멸망당한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매절에서 이제 멸망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머지 특징들은 그 멸망과 모두 연계되는 특징으로서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마귀가 배후에 작용한다는 것. 또 다음 행함과 재림을 부인하며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 멸망입니다. 마귀. 네, 다 멸망. 또 행함의 반대인 방종과 쾌락을 좇게 하며 그래서 구원 얻을 자를 적게 한다는 것. 방종과 쾌락. 네? 구원 얻을 자를 적게 한다. 또 사람에 의해 지어진 데다가 물질을 쫓는다는 것까지였습니다.
사람의 지어진 물질을 쫓아요. 물질을 탐심에 의해서. 자, 다음 행함을 무시한 세부적인 원인은요. 그 중에서 보여준 두 가지 특징인 호색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호색과 탐심. 즉 방탕과 쾌락을 사랑했고 또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자, 방탕과 쾌락은 자신에 맞춰서 가르친 거죠. 자기가 그걸 사랑하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고 행함을 무시하면서 가르치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주는 거짓 행함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거짓 가르치는 그 근본 특징이 마귀적일 뿐만 아니라 이걸 더 이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마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육체적이고 육체적 호색이란 말이 잘 나온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줬잖아요. 육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물질적 탐심이라는 데서 나오죠. 물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러기에 또한 행함을 무시하고 또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바르게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마귀적이죠. 사실 마귀가 그렇게 육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렇게 물질적인 거 다 마귀의 속성들입니다. 네? 세상의 속성, 세상 거기서 잡은 마귀, 육신의 자랑, 네? 안목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르침을 줬을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다. 내가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거나 인간이 지어낸 달콤한 말을 좋아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지 육체의 쾌락을 잘 사랑해요.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어내도 달콤하면 좋아해야 합니다. 물질도 막 사랑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그 거짓 가르침을 쫓는 넓은 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쫓으면 거짓 가르침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요. 그런 것이 아닌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영적이고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자기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물질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런 거짓 가르침도 잘 분별하고 또 참 가르침을 사랑하며 심판이 나오고 행함이 나올지라도 그래서 결국 행함도 잘 보이심으로 오늘 가장 강조되었던 멸망, 이 멸망, 너희 멸망 간다, 이건 제일 강조한 거예요, 사실. 그 멸망이 아닌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